오늘 본문을 가지고 고난의 때가 바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명언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말 중에 그 피겨 여왕 김연아 씨가 말을 해서 또 굉장히 화제가 된 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처음부터 겁먹지 말자.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세상에는 참으로 많다. 이런 말도 했고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은 끓지 않는다. 99도에서는 물이 끓지 않고 물의 끓는 점이 100도이기 때문에 100도가 되어야만 물이 끓습니다. 99도에서 포기하면 영원히 물이 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장의 임계점 혹은 변화의 임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 1도를 달성하지 못하면 성장과 변화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 가운데 열심히 무엇인가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잠 못 자면서 피곤해하면서 때로는 욕을 얻어먹고 잔소리를 얻어먹어서까지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그 1도를 넘기지 못하면 물이 끓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9도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내었다 할지라도 그 1도씩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1도씩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 사이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1도씨를 채워서 물이 끓는 것과 같은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마지막 사사 삼손을 끝으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며 성경 본문의 제목이 룻기입니다. 룻은 여자 이름인데 성경의 대부분은 다 남자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의 여자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이 룻기와 에스더서 두 개가 존재합니다. 지금도 계속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남성들만 사람 숫자를 셀 때 남성들만 셀 정도로 남성들의 인권만이 있었던 시절에서 여성의 이름이 나오고 그 여성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룻은 모압 지방 여자였습니다. 모압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방인의 이름이 올라가고 그 이방인이 심지어 여자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 매력적인 요소가 이 성경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룻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땅은 베들레헴 땅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때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한 해 흉년이 들면 그냥 버티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조금 비싸게 곡식을 들여와 사 먹으면 되는 것에 불과한 정도지만 과학과 저장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당시의 흉년은 곧 죽음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하반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유다 이스라엘 베들레헴 사람은 다음 절에 보면 나오지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이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이름이 다 특이해서 저희 귀에는 잘 익숙지 않습니다.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을 간 것과 같습니다.
거기서 100년 해로하면서 잘 살았으면 너무나도 좋았겠지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안타깝게도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그러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아들 말론과 기럨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한 명은 오르바고 한 명은 룻입니다. 이 룻이 바로 이 룻기의 주인공 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율법상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룻기서 전체의 내용을 볼 때 혈통적으로 핏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안 믿는 자인가 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인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 룻기서 전체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무슨 일인지 영문은 알 수 없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들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도 혼자가 됐고 며느리 오르바 룻도 혼자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죽은 과부 3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압 땅으로 이민을 왔지만 나오미의 고향 이스라엘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그쳤다,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타국살이를 하던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여러 명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이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르바와 룻은 며느리들이자 모압인들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면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할 때 지금 여기가 어디 막 이렇게 헷갈리는 것을 조금 막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신의 고향으로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자신의 고향이지만 오르바 룻에게는 또 외국인 것입니다. 다 따라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니까 며느리들이 참 감사하게도 자기 자신들도 어머니를 따라서 같이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말리는 것입니다. 내가 재산이 있냐? 재산도 없다. 아들이 있냐? 내가 혹시나 지금 결혼해서 나 아들을 낳으면 너희가 20년 30년 기다릴 거야?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너희는 가거라.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따라. 아닙니다. 이렇게 막 실랑이가 막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며느리 중 한 명인 오르바는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를 따라가고 싶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간곡하게 만류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모압 지방에 남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룻에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봐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런데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 광경을 성경은 조금 특이하게 묘사합니다. 오르바는 자기 민족 모압에게로 모압 땅으로 돌아간 것이 맞는데 이 나오미는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압에 일하는 땅에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모스 우상은 얼굴은 황소의 형상을 하고 있고 몸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그모스 우상이었습니다. 그것이 모압 땅의 지역 신이었습니다.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룻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막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나오미는 정말 마음이 정말 아들도 없는데 내가 줄 게 없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나, 정말 가슴이 뭉클했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룻에게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강력하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하면서 완강히 거절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룻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약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는 이상 나는 어머니를 따라갈 것이고 죽음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엄중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의 이 고백을 단어 몇 가지만 바꾸면 우리들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신앙 고백과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었던지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더 말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완강하구나, 정말 굳게 결심하였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후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은 간략하게 나눠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한 명인 보아스, 이 보아스와 며느리 룻이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였는데 왜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니 그 족보를 따라 내려가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꼽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계보에서 계속 내려가면 그 밑에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대신 예수님께서 이 가문에서 탄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이방인이었던 이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오미를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복의 가문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고난 중에 진가를 발휘합니다. 믿음은 고난 중에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흉년을 만났을 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지역신 그모스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 타향살이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겼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룻도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룻에게 있어서는 고향이 모압입니다. 자기 남편도 죽은 마당에 시어머니를 섬기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룻은 무엇을 보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일까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이 복받은 인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도 죽었죠. 자기 두 아들, 유일하게 피부칠하고 있는 자신의 두 아들도 영문을 알 수 없지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무엇을 보고 가족도 친척도 다 모압 땅에 놔두고 그 어머니를 따라서 외국 타향살이를 결심하게 되었나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음에도 굽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나오미의 투철한 신앙심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음에도
굽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나오미의 투철한 신앙적 삶 때문입니다.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조롱하고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짜 신이라고, 시아버지도 지켜주지 못하고 내 남편도 지켜주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 신이라고, 나는 차라리 우리 신 그모스 신을 섬기겠다라고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굽히지 않고 변하지 않았던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투철한 신앙 때문에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지역우상 그모스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진가는 괜찮을 때, 평안할 때, 상황에 문제가 없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처럼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난을 만난 이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욥과 욥의 아내가 있습니다. 욥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거부였습니다. 자식도 많고 재산도 많고 가축도 많고 엄청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 욥의 아내는 그러한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의지하였던 집이 무너지고 가축을 잃어버리고 종과 노예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조차 다 죽음을 맞이하고 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 그리고 이 욥이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자신이 재산이 있고 평안하고 괜찮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산도 잃어버리고 가축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죽어버리고 남편이 건강까지 잃어버리자, 야!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지키겠어?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가는 내가 정말로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 아닌지는 평안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딱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점검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 미리미리 점검하고, 고난이 생겼을 때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삶을 비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신앙의 투철한 삶 때문에 며느리 룻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되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정했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점이나 운세, 오늘의 운세, 막 이렇게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11조나 헌금이나 헌신을 더 많이 강요하면, 혹여나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어떠한 행위나 행동들, 말들을 통하여서 여차하면 돌아서려고 준비하는 것 또한 옳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자 이방인인 모압 여자 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이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때 아무리 세상의 것이 매력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반드시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뒤를 돌아본, 정말 이 문자 그대로 뒤를 돌아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지금까지 룻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롯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는데, 룻은 오늘 성경 본문 모압 여자이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조카 롯이 살았던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성경을 읽어보면 남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던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해 내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피하게 하시면서 주신 조건이 바로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따지고 보면 롯과 그의 가족에게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남성 동성애로 가득한 땅이라 할지라도 미우나 고우나 그들이 살았던 땅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추억이 있는 곳이고 자기가 관계를 맺었던 인맥들, 자신의 재산, 그것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갈림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머물 것이냐. 그때 이제 롯과 그의 가족들은 다 나오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나오던 중에 이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지만 자기가 뒤에 두고 온 것들, 자기 그 땅의 추억들, 자기가 쌓아온 것들, 자신의 모든 가축과 인맥들, 그것들을 생각하면 뒤를 돌아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굳게 섬길 것을,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올 때 돌아보지 말 것이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자기가 쌓아올린 것, 자신의 추억, 자신의 터전,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면서 잊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소금 기둥이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면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배수진을 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걸치고 서서 이쪽에 이익이 있으면 이쪽으로 붙었다가 저쪽에 이익이 있으면 저쪽으로 붙었다가는 양다리 생활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계관과 가치관, 내 삶의 양식,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99도까지는 물이 끓지 않지만 그 1도를 넘었을 때 물이 끓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그 1도씩 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살의 소년 바비 피셔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체스 선수에게 주는 그랜드 마스터 칭호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천재가 나타났다면서 열광하였습니다. 하지만 1만 시간의 법칙을 발견한 영국의 에릭슨 박사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비 피셔는 7살 때부터 체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을 체스에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체스뿐만이 아니라 음악, 운동, 공부까지 수많은 분야에 그 탑을 찍은 마스터들을 연구한 결과 한 분야의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1등급으로 평가받는 부류는 평균적으로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했고 2등급은 7,500시간, 3등급은 5,000시간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운동이나 예술뿐만이 아니라 의학이나 공부 같은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자발적인 훈련입니다. 어렸을 때 두각을 나타내는 소위 천재형의 경우는 대부분 부모님의 요구로 노력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요구로 하다가 부모님이 더 이상 요구하기 어려운 나이가 되고 그 부모님의 요구를 듣지 않았을 때 그것은 자신의 그 천재성은 희미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인들은 스스로 노력함을 통하여서 이 1만 시간을 투자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자발적인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기도하는 자발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굳게 믿기로 결정을 하였다면 이 훈련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가치관, 생각, 삶의 양식, 말과 행동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키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공하는 말씀 프로그램은 이 예배, 설교를 제외하고 이 말씀 한 구절 묵상이 있고 그리고 1년 동안 성경 1독을 할 수 있는 매3주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이제 어른들은 이 아가페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묵상을 이제 밴드 큐티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조만간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기도 프로그램으로는 저희가 이제 새하얀교회 1000시간 기도 운동으로서 수요 기도에 저희가 기도하고 있고 가능하면 시간도 7시 20분부터 8시 20분까지 1시간 기도 훈련을 채우는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훈련이 쉬우면 군인들에게 있어서 훈련이 쉬우면 오합지졸이 되고 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강한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강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약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훈련이 약하면 됩니다. 하지만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훈련 또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도 이 막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셨습니까?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여지를 남겨두지 마시고 99도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 이 정도면 됐다 라고 만족하지 마시고 1도 차이로 물이 끓고 안 끓고 하는 것처럼 1도씨를 끌어올려서 이 100도씨의 끓는 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굳게 결단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므로 모든 삶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